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 때 나는 누구인가? 자기 확인. 이 부분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루터기로 부르셨다. 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다. 씨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은 또 복음으로 준비하고 여러분이 이제 실력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세상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룩한 씨, 구루터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씨는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게 땅을 뚫고 나와서 요게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 렘넌트 7명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놔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씨에 생명이 있고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저 애굽의 노예라는 현장에 떨어뜨려 놨는데 그 자리에서 총리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이게 구루터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씨. 다니엘을 저 포로된 현장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 왕, 세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출바빌론의 역사를 이뤄냈죠. 하나님의 모세를 저 애굽에 그것도 공주의 양자로 가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죠. 그게 구루터기라 이 말이죠. 이것만 여러분이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나와 안 맞는 시기가 바로 렘넌트 시기예요. 그래서 형편이 나하고 안 맞고 조건도 나와 안 맞고 또 내 주변 상황도 나와 안 맞고 또 성경 말씀도 나와 안 맞아.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나와 안 맞고 그게 렘넌트 시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나와 안 맞아. 그래서 이때 제일 갈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확인.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루터기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부르셨구나. 오늘 그러잖아요. 밤나무도 상소리 나무도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결국 복음 없지. 결국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지. 그럼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루터기는 남겨두겠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시기에 잘못된 자기 확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 무너지는 학생들이 잘못된 자기 확인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여러 번 만한 나이 거쳤잖아요. 청소년 시기를 거쳤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 친구들 중에 무너진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요. 진짜 어려운 환경이고 어제 이번 주 이야기했죠. 정말 엄마 아빠하고 헤어져가지고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친구 잘 알거든요. 집안이 어렵고 이름이 홍택이 지금 생각해보면 홍택이. 근데 이 친구가요. 그런 환경에서도 진짜 학교에서 보면요. 늘 밝아요. 늘 이 친구는 밝고 늘 긍정적이고 내가 알기로는 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 것 같아.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조건이 전혀 안 맞잖아요. 형편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요 오히려 발판을 삼아서 결국 법대를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안 맞는데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열심히 다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해서 결국은 성공의 자리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조건이 다 좋아. 집안 조건도 좋고 형편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비행으로 가더라. 결국은 무너져 버리더라. 그래서 그 친구들 내가 조사해 보니까요, 다 뭐하냐, 술집 하고 있고 당구장 하고 있고, 이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정도, 겨우 의식주 해결하는 정도, 나라에서 주는 그거 가지고 사는 정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시기가 중요한 시기다. 잘못된 자기 확인을 하면 결국은 갈등하고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를 잘못된 자기 확인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른들의 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 말대로 꼰대 하지 말고, 우리 주혁이가 또 아빠는 또 꼰대 같은 이야기 하는데, 근데 이걸 세대 간의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목사님 아버지 세대는요, 보릿고개 시대였어요. 그때는 진짜 어려웠어. 여러분 보릿고개 모르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 때요, 가장 힘들었대요. 근데 목사님은 보릿고개 세대가 아니야 또. 근데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보릿고개 시대. 그래 그때 많이 배를 골맞고, 그래서 뭡니까, 뭐 풀을 뜯어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뭐 이랬대요. 그렇게 어려웠대. 근데 목사님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풀을 뜯어서 먹냐 이 말이에요. 삶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대. 그럼 뭐 꽁보리밥에 먹었다. 그것도 꽁보리밥도 진수성찬이었대요. 그것도 못 먹고 그냥 하루에 한 끼 식사하고 하루를 보내는, 그게 아버지 세대, 목사님을 기준으로 할 때 할아버지 세대였대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시기를 거쳤을 때는요, 산업화 시대예요. 그때는요, 막 우리나라가 뭐 제1차 산업시대, 뭐 제2차 산업시대 하면서요, 막 곳곳에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닦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같이, 목사님도 같이 일하고 그랬어요. 뭐 사춘기, 그거는 목사님 볼 때 사치였던 것 같아. 왜? 그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 목사님 농사일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 세대는요, 풍요한 시대야. 여러분 세대. 그러니까 뭐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랩런트들에게 그런 이야기 제대로 안 해야 되겠다. 야, 아빠 세대는 이랬어. 야, 너희들 그거 사치야. 목사님 시대 때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그랬어. 소풀 뜯기고 그런 시대였어. 이런 말도 안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두 번째 잘못된 자기 확인이 뭐냐? 선생님의 말. 어떤 분 선생님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론을 주입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특히 선생님들 중에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해요. 특히 뭡니까? 북한과 남한, 이런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사회주의와 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강해요. 근데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 이 대학 때부터 물든 분들이 선생님이 됐을 때는요, 그걸 강조할 수 있어요. 특히 뭐 주체 사상, 특히 정교조 출신의 선생님들이 그런 게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그런 현장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걸 강조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거기에 물들어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상과 이론에 빠져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과 이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를 잘못된 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게 뭡니까? 친구들의 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시대에는요, 부모님의 말보다 친구들의 그 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이 같이 사귀고 같이 대화 나눠보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맹모상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도 그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요, 매번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 시장통에 거기다가 이사를 하니까는 늘 보고 듣는 게 뭐예요? 물건 파는 거, 아 쌉니다. 이거 뭐 애누리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늘 집에 와서 그런 말만 하는 거야. 아 이거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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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 이렇게 가지고는 훌륭한 인물을 키울 수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공동묘지 그 가까운 데로 또 이사를 했어. 아 여기는 조용하니까 좀 괜찮겠지. 근데 여기는 밤날 고가는 소리야.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상여가 나가고. 그러니까 뭐 맹자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요, 그렇게 환경을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친구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아 이번에 재직 수련회 때, 재직 수련회 메시지입니다. 어떤 친구가요, 야 너 진짜 게임 잘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에 은혜 받은 거예요. 공부도 잘한 친구가. 그래가지고는요 막 게임 쪽으로 나가는 거야. 공부는 뒷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버릇이 그냥 직장생활하면서 먹고 사는 거야. 게임은 뭐 좀 잘했지만은. 그래 지금 후회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말에 내가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여러분 시기 때는 뭡니까?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출 때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들이요, 앞으로 이제 서밋의 응답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친구들의 말에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는 시기잖아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공부와 중학교 때 공부에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또 수준이 달라요. 또 중학교 때 하는 공부와 고등학교 때 하는 공부는 또 달라. 그래 어떤 친구들은요 막 거기서 뭐 힘들어해.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래 나는 꼴찌야. 나는 머리도 안 좋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노력도 하지 않고 나를 비하시키고. 이게 나에게 잘못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 나는 꼴찌 인생, 그래 나는 안 돼, 늘 열등의식, 이런 데에 속지 마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죠. 신학교 가서 뭐 학자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유 목사님은요 나의 망대를 만든 거예요. 나의 망대는 전도에 가는 걸 다 찾아봤는데 결국은 이 올바른 전도는 성경 속에 있더라.
거기서 다 찾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랩넌트 때 학업에 망대를 만들어라. 세상에는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10%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뭔가 나의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천재성. 우리가 천재성을 뭐라고 그러죠? 위에서 내리는 것이죠. 누구나 위에서 내리는 천재성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거는 다 하나님이 다 재능과 달란트는 다 줬어요. 불신자건 신자건. 근데 이걸요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묻어둬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찾아서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둬 버리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재성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메시지 흐름 쭉 타다 보면 여기 딱 발견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다윗을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를 합니까? 이 속에서 나의 롤 모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책을 읽습니까? 왜 위인전을 읽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닮아갈 롤 모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근데요 쉽게 나를 박탈시켜버려요. 천재성. 또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 중에도 있지만 불신자 중에도 많죠. 근데 또 여기에 또 뭡니까? 그래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래가지고는요 그거를 나의 롤 모델로 삼는 사람. 근데 오히려 숨은 문제 많은 사람 많아요. 이런 문제들을 감춰두고 있는 사람. 특히 불신자 중에. 이런데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는 자, 그리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는 그 성공을 배선물로 버릴 수 있는 자. 왜요? 우리의 성공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 성공 자체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책까지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적을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중에 좀 튀어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 마키아벨레의 군주론. 그거를요 하나의 나의 인생의 철학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정치인들 보면서 야 그래 저게 무슨 성공이겠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3단체 내용. 3단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들이죠. 뭐 빌 게이츠나 뭐 이 저커버거나 이런 사람. 이런 내용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명상운동의 대가 아닙니까? 그 사람은 책 사진 한 장을 딱 띄웠어요. 큰 방인데요. 좀 조명이 어두워. 아무 가구도 없어요. 그 집이면은 부자 집이면은 뭐 가구도 있고 가구가 하나도 없어. 텅 빈 방에 방석 하나만 있어요. 뭐 뭘 말합니까? 거기서 명상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 내용에 쉽게 우리가 미혹될 수 있고요. 요즘 학교에서 이제 점점 이런 명상 운동을 학교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런 자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묵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TV 보니까요. 어떤 스님이 나와서 주님이 나와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비워야 되냐? 주먹을 딱 이렇게 피래요. 피고 이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이 손 안에 담는다 생각을 해요. 그 계속 그거를 거기에 집중하래요.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이 손 안에 담는다. 한번 생각해봐요. 혼 빼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옛날에 마음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깊은 단계에 들어가 버리면요, 사단이 틈타게 돼 있어요. 이게 명상운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뭔가 막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막 그걸 다 비워버리기 위해서 명상운동에 빠져들거든요. 아니,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빼서 이 손 안에 담는데 마음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7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뭘 채워요? 복음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게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상이 아니고 우리는 묵상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묵상. 그런데 이런데 쉽게 우리가 빠져들면서 나의 자아를 여기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뭡니까? 이런 종교단체, 이런 종교단체들이 보면요, 막 일시적인 열매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이 미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를 다 감추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아를 잘못되게 형성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분별하고, 지금 랩넌트 시기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묶여있는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 그 사람 늘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들, 과거의 실패, 과거에 뭔가 내가 잘못된,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 도전하지를 못해. 목사님 가만보니까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과거를 다 발판으로 삼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오늘이다. 오늘만 나에게 기회예요.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과거에 그냥 묶여있는 사람. 그래서 묶인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 절대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과거에 묶여있다면요, 늘 형들에게 대한 원한과 분노와 상처와, 그리고 뭡니까? 내가 성공하면 형들 가만 안 둘 거야. 늘 어려운 일만 당하면 또 과거,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형들이 팔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못된 형들이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요셉은 절대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과거는 발판으로 삼아라. 도약할 수 있는 발판. 그래서 우리에게요, 10가지 발판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또 문제에 묶이지 말고, 환경에 묶이지 말고, 이걸 다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도움닫기라는 게 있죠. 이게 멀리 뛰기 있잖아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했거든요. 막
뛰어가 도움닫기 탁 밟고 멀리 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뛰어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쳤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내 노예로 갔다. 주권.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이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되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절대 렘넌트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길잡이를 줬어요. 성경. 우리는요 막 인본주의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잡이가 다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성경 속에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발판입니까? 내가 처한 곳이 성교지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교지.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보약 먹고 해도. 그럼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죽는 인생이에요. 뭐 죽음으로 끝납니까?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전도자에게 주신 뭡니까? 상급.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라. 하나님을 여러분을 구루터기로 불렀다. 아까 우리 읽었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숨겨둔 자다. 하나님 렘넌트는요 딱 숨겨뒀다가 하나님이 탁 히든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흩어진 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노예로, 감옥으로.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앞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 얼마나 여러분이 존귀한 자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서밋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서밋으로 불렀고 서밋을 약속했다. 렘넌트의 결론은 뭡니까? 전도 제자.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서밋 자리에 세울 겁니다.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제자. 렘넌트의 결론이죠. 그 속에서 나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달란트가 나옵니다. 그것도 뭡니까?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 이 나의 달란트,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내는데 7가지를 참조해라. 첫 번째 뭐냐? 우리 렘넌트 때 성경을 꼭 이해해야 돼.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성경을 많이 읽으려 하지 말고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해야 돼. 한 번 정도. 창세기부터 한 번 정도는 쭉 정독을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목사님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주석이 있는 그런 성경을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왜냐?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라. 유대인들이요, 어릴 때 자기 발견을 이미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토라, 유대인의 성경이죠. 토라. 그 다음에 탈무드, 쉐마. 이것을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아버지의 무릎에 앉혀놓고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를 발견해버립니다. 나는 이런 존재구나. 아, 나의 달란트는 이거구나. 이게 유대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 성경을 창세기부터, 여러분이 올해 딱 작정을 해봐. 내가 하루에 5권씩, 5장씩 읽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 내일은 6장부터 11장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이요,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역사와 교회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토인비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다 그랬어요.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오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오늘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들이요, 역사를 알았어요. 역사를 아는 인물이 한 시대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역사와 교회사 이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뭡니까?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랩런트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새 절기를 지키라. 이걸 철저하게 강조했어요. 이 새 절기가 지금 우리도 지키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부활절, 또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왜 이리 절기를 지킵니까? 귀찮게. 이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광야길에서 너희를 책임지고 하나님 인도할 거다.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할 거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우리를 구원해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천국에,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는 천국에 가게 된다. 그리고 이미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구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게 완전한 구원. 여러분이 기도를 이해해야 된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거든요. 열쇠는 뭡니까?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열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리도록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이 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요, 뭐 전도 아니라고 잘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하면서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고 다녔어. 머리가 좋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나 전도해야 되니까, 나 다락방 해야 되고, 나 학생들 만나서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열쇠. 기도는 모든 걸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달란트라.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달란트가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그때 뭐가 발견됩니까? 오직이 발견된다. 그러면 이 달란트가 이제 전문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학은 뭡니까? 전문인을 키워내는 게 대학이죠.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현장성,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면 현장 나가죠. 세상 나가죠. 현장에서 이제 진짜 재창조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진짜 작품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나의 확인이 이루어져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고, 성경에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 만드신 나, 요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VIP구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VIP. 매우 소중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서밋이라. 여기에 딱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내가 이 시대의 VIP구나.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구나. 그죠? 요셉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다니엘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였어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요. 바벨론이 세계 강국이 되고 나중에 무너지고 또 메데라는 나라가 강국이 되고 또 메데가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강국이 돼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출바벨론을 시켜야 되겠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벨론 땅에서 출바벨론 하기 때문에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까지 다 움직여버려요. 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자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죠. 여기 확인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현장이 확인되죠. 때로는 요셉처럼 막 노예로 가기도 해요. 감옥으로 가기도 해요. 막 다윗처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해요. 이게 나의 현장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꿈을 해석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나는 누군가 여러분이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시기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시기인데 거기에서 갈등하는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도약하는 렘넌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렘넌트 7명을 통해 봤습니다. 정말 잘못된 자기 확인에 빠져서 갈등하지 않고 정확한 나는 누구인지 이제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우리 렘넌트 시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